자, 우리 한번 더 보면서 아유, 하나님 말 닮았네요. 시작. 이 러시아의 핵 잠수함 이 아쿨라오의 이 카토 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지구가 박살난다. 하지만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내가 박살난다. 이 세계를 제패한 이 강인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항상 아내가 빙그레 웃고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리더십 있게 이끌어갑니까? 집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 순한 그런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를 잘 세워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쯤이나 이 한 번쯤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말문이 막혀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꼭 이런 방법으로, 왜 이런 사건으로만 나를 찾아오셔야 하는지, 이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요,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고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점점 굳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섭리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국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 섭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정말 신실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김준곤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요 잘 보여줍니다. 김준곤 목사님께서 6.25 당시에 공산당을 피해서 만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지인의 친구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는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그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지인분께서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동굴에 숨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동굴에 숨어 계시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3가지만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문학책도 있고 철학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온갖 종류의 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준곤 목사님께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 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책을 읽은 것이 나중에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시면서 철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김소래 시도 인용하고 키에로케로그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했던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던 무기가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잃어버린 그 시기 같은 그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과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는 공부도 할 수 없는 시기인데 그 많은 책을 거기서 다 읽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서 이런 책들과 함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면서 언젠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이고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선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께서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막 책에 손도 대지 않고 정말 그 시간에 잠만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CCC라는 엄청난 선교단체가 생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26일에서 28일까지 이 CCC 여름 수련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박은택 청년이 이제 간사로 거기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에 1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보냄받은 우리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수련회가 성황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CCC 대표이신 박성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의 의미를 찾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변화를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무너져가는 교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통방통하다는 겁니다. 묘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기가 막히고 멋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가 막히고 멋지고 신통방통하게 아주 묘하게 예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내놓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과정 중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전체를요, 완전히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지금도요, 완전히 꿰뚫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청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어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 짧은 생각을 넘어서 수만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곧게 하시며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깊은 알문,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터널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이 지금 현실을요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예가 구약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몇 주간 이 요셉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과 정한 뜻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단은 이를 쓰고 형들의 단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정한 뜻이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과연 요셉이 정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절망 가운데 인생의 쓰라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이 구약성의 히브리에 보면 관용구로 보면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얼굴을 보고 계시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절대 이제는 요셉의 혼자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다짐해버립니다. 그래,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구나. 정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진짜 편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 저 진짜 저 정말 싫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든 좋게 하든 이제는 다 고마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절대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지하고 그 섭리 안에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는 일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말로 자신의 감정을 계속 붙잡게 있으면요 결국 남는 것은요 후회와 낙심뿐입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러면요
한 치 앞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우리의 삶은요, 의심 없이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중국 가정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정교회는요, 한 3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숨어서 예배하는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서 그 엄마와 아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너무나 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집을 너무 자주 비우다 보니까 이 남편이 속상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 며느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를 거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더 속이 상해서 그만 이 가정교회를 경찰에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30명의 성도가 잡혀 들어갑니다. 다행히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30명의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생활이 녹록치 않은 그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30명의 성도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먼저 감옥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도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치소가 시끄러운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잘못하면요 죽어요. 공산국가에서는요. 근데 이들이요 그 구치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삼시세끼 이 30명의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가요 굉장히 이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경찰에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가지고 우리한테 고발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도 30명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요 사도행전 시대의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공산국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공산국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고 그들은 행동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섭리와 선택이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 기대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가 나중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